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구약성경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물을 구할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모세에게 격렬하게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와 원망을 하게 되죠.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백성들이 얼마 아니면 나에게 돌질을 하겠습니다, 아주 다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의 같은 다급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설 것인데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간단하게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르비딤에 가서 물이 없는 곳에서 백성들을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반석 앞에 서게 하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게 하고 그걸 마시게 했을까? 그 이유를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출애굽기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입니다. 홍해에서부터 르비딤까지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단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3절 말씀은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은 르비딤에서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쳐서 물을 낸 반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석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단순히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신령한 음료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 대화 가운데 자신을 가리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생수를 주시는 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물 좀 잘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는 생수를 내게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자, 생수의 근원되는 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읽었죠. 17장 에레미야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말씀,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 그리고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렇게 말씀한 걸 발라서는 구약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여호와, 신약의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시는 생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리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광야의 길과 같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영혼의 만족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물이 없는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르비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신앙생활 하루하루가 즐거웠을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십니까? 물론 예수 처음 만났을 때의 그러한 감격, 또 그런 은혜, 내게 부어진 그의 사랑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구원의 감격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맡은 직분이나 주위의 시선 때문에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구원의 감격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늘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수는 어떻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까? 앞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간의 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대개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그 기쁨을 온 성에 전파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더라도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마음에 참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것과 또 바로 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지 요한복음 4장 3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의 꼬나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아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회피했어요. 그걸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갈 때는 사마리아로 거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행을 하죠. 관통을 합니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 행로에 지치셔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물길로 온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셨고 하필이면 왜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이 모든 일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수가성 여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다. 크니까 네, 아멘. 자, 우리 조상, 이 여인은 야곱을 우리 조상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틀림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자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조상을 둔 그의 후손, 믿음의 후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도 보겠습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몰라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아멘. 물론 이 여자는 자기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자는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아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주 크게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까지는 내가 쪼개지 않는데 네 아들 때에는 이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여로보암 시대 때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그때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생각해 보기를,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북쪽으로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다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가 예배 드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예배 드릴 성전이다. 이렇게 하고 남유다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 연유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단과 베델에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혈통적으로나 또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이 수가성 여인은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리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전혀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기쁨으로 전도했다, 이 말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여러 번 바꾼 경험이 있는 이 여인의 삶에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마음의 참 기쁨과 만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갈급하고 공허하고 목말라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참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공허함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아멘.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치 아니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정책이 좀 특이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자들,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남자들을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남자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여인들과 강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혼혈이 생기게 된 거죠. 남유다 사람들은 혼혈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상종을 안 하게 된 겁니다. 혈통적으로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 아수르 사람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여인들과 피가 섞여서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취급받고 그들과 상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9절 말씀인 것입니다. 수가성 이 여인의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0절입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생수를 주시는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와 세상이 주는 물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3절과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에 주는 물을 먹으면 계속 목마르죠. 다시 목마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만이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수가성 여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입니다.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좀 더 자세히 이 장면을 살펴보게 되면 사마리아에는 당시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지 않는 대낮에, 아까 제 6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12시에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때 쉬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물길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5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지금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길로 왔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그러면 그 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목마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는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주님께 말씀을 하게 되죠. 이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 보게 될 때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생활을 해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결코 만족이 없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앞서 요한복음 4장에서 에레미야 4장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근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인물 가운데서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당대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인생 말년에 전도자가 되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1장 1절과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1, 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멘.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2장 1절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너를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시험적으로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 보았습니다. 지혜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남부럽지 않았던 그가 어디에선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시험적으로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다 누려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느 정도 쾌락을 쫓고 또 낙을 누려봤는지 전도서 2장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육신을 즐겁게 해보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크게 확장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집과 포도원을 크게 지어보았습니다. 노비와 소유를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게도 해봤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을 두고 즐겨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처와 첩을 1000명을 두고 쾌락을 누려보았습니다. 이게 전도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보이는 대로 하고 싶고 다 해봤다는 겁니다.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고 다 누려봤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하나도 막지 않고 다 누려보고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풍족함과 자유와 쾌락을 누려봤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결국 깨달았던 건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 세상에 속한 만족을 찾기 위해서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 또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오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낙을 누려보기를 그리고 쾌락을 누려보기를 다 경험해 봤는데 체험해 봤는데 그거 다 쓸데없더라. 그 수고가 다 헛되더라. 참 만족이 없더라. 네, 그리고 내게는 다 무익한 것이더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어떤 것도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평강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 혹만족이 있지 않을까? 세상에서 생수를 얻고자 혹시 헛수고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기쁨과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만일 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내 영혼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꼭 오늘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자신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말은 성전에 나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전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자원한 심령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헛수고하지 마시고 꼭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곧 성전에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허물과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누구보다 그 생수가 갈급했기 때문에 그런 물을 자신에게 주사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1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예수님께서 생수 구하는 여인에게 남편 불러오라 합니다. 참 뜬금없습니다. 왜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을까요? 생수와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남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17, 1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자는 이미 5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자와도 결혼하지 않았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여자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왜요?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자, 이 말은 주여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꿰뚫어 보신 것처럼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내 남편 데려오라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여인의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왜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이사야 59장 1, 2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를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아멘. 오직 우리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교통을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벽을 없애야 됩니다. 이 없어지는 방법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죄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그 장벽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긴밀하게 됩니다. 친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 생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될 때에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 두 번째는 허물과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신다고 했던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자기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이게 가장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23절과 24절입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신령은 성령의 뜻입니다. 신령은 성령을 뜻하고 진정은 진리를 말합니다. 이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얘기는 성령의 힘으로 진리, 말씀대로 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공급받으려면, 자,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말씀은 성전에 나온다, 교회에 나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허물과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광야를 떠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리비딤으로 인도하셔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함으로 인한 갈급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른 데 가서 그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교회에 나와라. 예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이 갈급함을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다시 말해서 주님 계신 성전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허물과 죄를 회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바라는 생수를 공급받아서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평생 마음에 잘 새기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마음과 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항상 넘치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